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말은 아닐 텐데요. 지상명령, 정작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상명령은 칸트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인 명령.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눈여겨볼 것은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이 칸트 철학을 번역한 그 사람들은 정언적 명령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정언적 명령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 지상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하는 명령,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상적 명령, 지상적 명령.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관련해서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세례를 베풀고 이 대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 네 번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인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대할 때 우리는 선교적인 명령, 전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인데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에는 성도의 교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제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면 이 세례 속에 교제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세례는 어떤 예식일까요? 첫째,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었어요.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례를 우리가 지켜볼 터인데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 반응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인생이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거를 공적으로 표시해주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그런데 이 예식의 의미가
우리가 베푸는 세례식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베푸는 세례식은 다 보셨잖아요.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 약식 세례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인물이 요한이지요.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왜냐하면 우리처럼 머리에 물을 뿌린 게 아니라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을 물속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물에서 완전히 눕혔습니다. 물에서 수장을 상징하는 것이 물에 눕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건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고모 따라 구세군을 다니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재수하면서 처음 교회 나간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1969년 3월 9일인데요. 그해 1969년 8월 31일 서울 수유리 조병옥 박사,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병옥 박사 그 묘지 근처에 제가 나가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야외 예배에 나가서 흐르는 물 속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던 사람. 침례가 어떤 것이 잘 압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다시 일으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대는 죄에 대해 죽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인생이다.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아무리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대는 산 인생이다. 새 생명으로 산 인생이다. 그걸 보여주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오늘 침례교, 또 순복음교에서도 침례를 베풉니까?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침례를 안 하고 약식 세례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침례교의 어떤 예배당은 예배당의 강대상 밑에 침례탕이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세례에서 중요한 거는 주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걸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는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인데 이 말은 우리가 연합을 이해할 때 쉽게 다가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고 우리 김사옥 장로님이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맞죠? 제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고 김사옥 장로님이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김 장로님과 저는 연합이 된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럼 연합이 되었으면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태어난 형도 있고 누나도 있잖아요. 언니도 있잖아요. 이미 태어난 형제 자매는 부모님과 이미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미 태어난 형제 자매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 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교제의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당위성이. 예.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도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까? 비정상입니다. 이거 벌써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지체잖아요. 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씀. 이건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가족이 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평화의 띠로 둘렀다는 거예요. 평화의 띠로 둘렀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화평을 추구하며 사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한 가족이다. 평화의 띠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오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많은 단체들, 조직이 있죠. 동창회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사후회도 있고, 끈적끈적한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끈적끈적한 게 세 가지라고 그러죠. 호남 향후회, 해병대 전후회, 고려대학교 교우회. 아주 그 관계가 끈끈한 해병대 전후회, 호남 향후회, 고대 교우회. 예. 또 인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아주 관계가 또 끈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직보다 더 결속력이 있어야 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향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동문회 정도가 아닙니다. 해병대 전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지. 부족하지만 한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을 입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는 그분에게 250만 원 위로했습니다. 또 한 자매가 또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그 가정도 150만 원 위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달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보듬습니다. 반찬을 나눕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 대열에 있는지, 그냥 교회만 행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는 성격이 맞습니까? 부부 간에는 성격이 맞습니까? 안 맞아도 부부잖아요. 안 맞아도 형제잖아요. 근데 종종 하는 말이 배짱이 안 맞는데, 배짱이 안 맞는 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평화의 띠로 한 가족 되게 하셨다. 그게 성도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자꾸 마음을 여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죠. 아주 유독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조기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성조기를 12번 본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태극기 몇 번 봅니까?
예? 가는 곳마다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관공서, 회사, 학교, 가정, 어떤 행사장, 어떤 모임 반드시 등장하는 게 성족입니다. 옷에도 얼굴 페인팅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성족입니다. 디자인하고 그리고 야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성족이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 그런데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예? 뭐 그것이 여러 경우일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된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긍지를 느껴야 할 이유가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연합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도 상호 간에 교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더 소개하면, 첫째는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교제해야 되느냐 하면 놀라운 사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몸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말은 사진을 만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글을 보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실감나는 만남은 직접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몸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만나고 싶어? 꿈에서 환상 중에 주님 만나도록 기도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몸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이 큽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교회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돼요? 성도의 모임이 중요한 거고, 성도가 교제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을 21세기 신앙 고백은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말장난한 게 아닙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나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 주님의 몸인 교회를 경험하면 돼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교제해야 경험하죠. 교제해야. 예? 교제가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신앙을 갖기 전 옛날 불신 친구들과 만나는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뻔하고 천박하고 퇴폐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만나기가 싫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대요. 재미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울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다 같은 교제가 아니에요. 예? 술잔 앞에서 하는 교제, 예? 유흥가에서 나누는 교제, 그런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같은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입니다. 성령이 감동 주는 교제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교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교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제를 경험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교제를 가져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홀로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에 대한 배려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신 겁니다. 홀로 살도록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점점점 홀로를 깊이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이게 기형적입니다.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혼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이 34.5%. 이야, 세 사람당 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겁니다. 이게 2050년 되면 40%가 된대요. 그럼 거의 둘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형제도 많았고 부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다. 예?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기형적인 시대인지를 2인 가구보다 많은 거예요. 3인 가구보다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자, 혼자 살 때 경험하는 게 뭡니까?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고독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하는 거 원합니다. 공동체 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참 감동적인 걸 봤어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남 의령에 어느 시골을 취재했는데 역시 전부 혼자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20대 청년이 이장한테 말했는지 이런 얘기한 겁니다. 혼자 사시지 마시고 할머니들 6명이 공동생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제일 막내 할머니는 70이 한 74쯤 됐고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는 한 90이 넘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전에는 혼자 살면서 혼자 식은 밥 먹고 또 먹기 싫으면 식사 또 안 먹고 외로움에 젖어 살았는데 같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할머니들이 6명이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따뜻한 밥을 드셔요. 낮에는 밭에 나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사회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유사 공동체. 앞으로 유사 공동체를 경험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번쩍 제 머릿속에 뜨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의 시니어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낮에 다 집에서 연세 많은 할머니들 혼자 보내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사랑방도 있고 따뜻한 데도 있고 시원한 데도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수다도 떠시고 잠도 주무시고 대화도 하시고 점심때가 되면 밥해서 드시고 예? 다른 사람이 밥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밥하시고 예? 그러면 유사 공동체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텅텅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었다가 하루 종일 낮에 혼자 사시다가 주일날 아니면 뭐 예배 때 잠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생각 아닙니까? 예. 유사 공동체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홀로 사는 거 하나님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 물론 홀로 있을 때 유익한 게 있어요. 홀로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함께 교제할 때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가 건진받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한 면역이 없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함께 하면요,
그 죄의 유혹에 면역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유혹받아요. 함께 생활하면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리그 워렌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성도의 교제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손잡아 주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공동체를 경험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상부상조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이죠. 자, 이제는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이름을 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 잘 안 외워지는 분들 계세요. 왜 안 외워질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외워집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집니다. 사랑의 위력이에요. 누군가 사랑하면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 반드시 밑에 내려가서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제가 떠올려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거의 제가 생각난다. 거의 생각나요. 제가 외우는 순서 알려드렸죠. 우선 교육자부터, 그 다음에 장로님들로부터. 장로님이 그 부인이랑 같이 나왔으면 부인 이름 기억하고, 아들 나왔으면 아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몇 분 안 나오시니까 뭐 기억할 것도 별로 없는데, 권사님, 이렇게. 그러면요, 되게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름만 기억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잘 안 외워주시는 분도 도전하십시오.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오래전에 저 예배당에 있을 때, 옛날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느 집사님이 꼭 마카오의 권종석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권종덕 선교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아들 이름을 결국은 외워버리고 말았어요. 이름이 기범입니다. 권기범.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포교회가 교제가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그 이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새 가족을 좀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새 가족 이름을 기억하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요즘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순장님은 순원은 순장님을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참 제가 강조 많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별로 꿈쩍 안 하는데 교회가 대대적으로 친절운동,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니 왜 호텔은 되는데 교회는 안 될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호텔 직원보다 더 친절해야 돼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내가 친절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새 가족에게 뻣뻣합니까? 다른 성도에게 뻣뻣합니까? 왜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친절합니까? 왜 인사성이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면 참 자연스러운데 그 타고 내려가는 시간 몇 초밖에 안 되는데도 인사 안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세요.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새가족들 인사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친절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사성이 없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
이게 친절한 거잖아요. 예의잖아요. 너희 내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 좀 하라. 인사 좀 해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계속 인사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인사 안 하는 건 무례한 겁니다. 친절하지 않는 건 무례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 오늘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제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우리가 구포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부터 우리 심기일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인사성이 좋아지고 친절하고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예.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그룹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소그룹 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나를 용납하는 분위기, 나를 기억하는 분위기, 나를 받아주는 분위기, 어째서 치유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우리 순장님들, 순이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살만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2024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가족을 깊이 경험하는 구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